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십자가와 8번 피의 의미, 십자가와 8번 피의 의미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모세 때부터 계속 지켜왔던 6월절입니다. 이따가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지금 이 본문의 날은 6월절이에요. 6월절 하루 시작은 저녁이죠. 우리한테는 그 목요일이지만 그들에게는 6월절이면서 목요일에서 그 다음 날 6시까지 6월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 잡히시죠. 못 박혀 죽으시죠. 왜냐하면 6월절 양이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6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서 누구 만나면은 우리 선생님이 너희 집에서 6월절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해라. 그러면 그가 안내할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그 장소가 마가 다락방이에요. 만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가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죠. 6월절 음식을 잡수셨어요. 6월절 음식 양고기 구워서 먹고 쓴나물 먹고 무교병 먹고 이렇죠. 그리고 이어서 6월절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성찬식을 하시는 거예요. 6월절은 구약의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 떡과 잔을 주시는 것은 신약의 성찬식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는 다 같아요. 9월절의 구약의 성찬식은 6월절, 신약의 성찬식은 지금 우리가 하는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2월절이에요. 지금 2월절이 스타트가 딱 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구약의 6월절 음식을 잡수시고 이어서 신약의 성찬식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구약을 끝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종료하는 거예요. 구약의 6월절은 여기서 종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신약의 성찬식으로만 계속 이제 구약의 6월절은 종료됐어요. 이걸로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음식 잡수시고 이어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구약의 6월절은 종료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신약의 이제 6월절 성찬식만 하는 거예요. 신약 성찬식을. 그러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이것은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전후로 사건에서 8번의 피 사건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이 성찬의 언약의 피입니다.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절야기도를 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잡히셔서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면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그 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시관을 씌워요. 가시관을. 로마 군병들이 가시관을 씌우면서 온 얼굴에서 이제 그 벗겨버리니까 그 피가 네 번째 피고, 다섯 번째 피는 양손에 십자가 못 박으면서 흘리는 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양발에 못 박아 흘리는 피.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리고 물과 피가 나왔어요. 그 피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마리아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안 올라갔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 속죄를 이루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늘 성소 들어가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심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자기가 자기 피로 가지고 그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그 인류의 전체의 죄를 다 사하시는 그 마지막 속죄 8번의 피입니다. 그래서 8번의 피에서 오늘 첫 번째 성찬의 언약의 피입니다. 이 언약의 피, 성찬식의 이 피는 유월절을 신약화시킨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을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또 쓴나물 먹고 무교병 먹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신약에 와서는 이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구약은 이스라엘만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가능한데, 그리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을 믿으니까 가능한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면서 이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고 가서 믿는 자는 구원받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의 성찬식이 유월절 성찬식이 안 맞는 거예요. 양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그 집에 아기만 믿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어른만 믿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자녀만 믿는 집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이 성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찬식 유월절을 신약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세계화를 위해서 누구든지 가서 이제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시대에 맞춰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은 구약 성찬식이라면 신약의 유월절 성찬식은 지금 우리가 하는 성찬식이고, 그리고 예수 세계화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오늘 바꾼 거예요. 오늘 유월절 양식 잡수셨고요. 이어서 성찬식을 하면서 이제 이게 내 살이 이 떡을 이게 내 살이다 먹어라. 그리고 이 잔을 먹어라. 이건 내 피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약의 의미를 신약에다가 그 의미를 갖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을 먹는 건 똑같아요. 그 먹는 자가 살거든요. 그래서 먼저 구약으로 출애굽기 12장으로 이제 구약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더 자세히 나왔어요. 신약보다. 그래서 그 의미를 그대로 신약으로 또 가져와야 되니까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쭉 몇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다같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지금 이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살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재앙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9번까지 이제 내렸어요. 이제 10번째 재앙만 남았어요. 그 10번째 재앙은 뭐냐면 모든 집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자녀를 죽이는 재앙이 남았어요. 처음 난 자녀를 죽이는 재앙이 남았는데 그 재앙을 시행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라. 1년 된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라.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 설주,
애굽에다가 바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심판할 때에 그 피를 보면서 피가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그 집 장자 죽인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서 고기를 사람의 수가 적으면은 이웃집이랑 합쳐가지고 그 고기를 다 먹여야 되니까 합쳐서 그래서 고기를 반드시 불에다 구워 먹어야 되고 그리고 먹을 때는 반드시 먼저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이게 굉장히 지금 영적인 의미가 지금 우리하고 지금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옷을 입어야 돼요. 허리띠도 묶고 신도 신고 지팡이 들고 옷 입고 어떻게 이제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옷은 다 준비돼 있어야 돼요. 물론 가지고 나갈 것도 다 준비돼 있어야 돼요. 애굽을 떠나라 라고 명령이 내려지면은 그 모든 짐을 가지고 자기들 복장 그대로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미 완료된 상태.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은 문 열고 나갈 수 있는 그 완료된 상태의 옷을 다 입고 그리고 양고기를 구워 먹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중에서 반드시 이 피가 발라진 집에서 나가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반드시 이 피가 발라진 이 집에 왜냐하면 이 피를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가 있냐 없냐 이런 거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만약 그 집에서 잠깐 볼일 보고 깨하고 나가면 그 사람은 책임 못 진다. 그 사람과는 구원의 약속을 할 수가 없다. 왜냐? 내가 집에 나가지 말라겠는데 네가 나갔으니까 너는 이제 약속에서 너는 배제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마지막 때와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 구원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신약으로 말하면은 이 피가 발라진 집이 교회예요. 피가 발라진 집. 피가 발라진 집에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하나님의 집이 물론 우리 회중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건물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이면서 이 피 발라진 집에서 나가면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이 돼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 안을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하고는 구원의 언약이 취소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만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나가면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그건 구원에서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교회 안에 그리고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으로는 피가 발라진 집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겼다. 이거는 교회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밖으로 나가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제 이방인이 돼버린 거. 이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옷을 다 입고 그리고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 옷을 왜 다 입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언제든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라고 우리 이름을 부른다면은 우리가 바로 문 열고 나갈 정도로 구원이 스탠바이 돼 있어요. 주님 맞을 준비가 스탠바이 돼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이 이제 나와라 내 백성아 나와라 이러면은 그냥 바로 나갈 준비 이렇게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 돼요. 이들도 지금 옷을 다 입고 신발까지 신고 그리고 지팡이 들고 그러면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제 애굽에서 떠나라고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긴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종말에 가서 환란에 가서 그때 가서 우리가 잘 믿어야지 요런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미리 다 주님 다 복장을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뛰쳐나갈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됐어? 먼저 그것부터 해야 돼요. 주님 맞을 준비가 지금 먼저예요. 다른 일이 지금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 맞을 준비가 먼저이고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다 했어. 그러면 이제 그다음 뭐 하냐? 양고기를 구워 먹어야 돼요. 양고기를 구워 먹어. 이 여기서 양고기를 계속 구워 먹거든요. 우리로 말하면은 성찬식을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성찬식이 예수님의 살과 피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성찬식과 신약의 그 성찬식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 이게 다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이 애굽은 세상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세상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시키실 때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러 이제 들림을 받는 이런 것 같은 의미가 있죠. 해방시키는 거는 같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월절 양을 그들이 이렇게 먹고 그리고 나갈 때는 그 주변 이웃들에게 보물을 달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영원히 지켜라 이렇게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자손들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해서 구원하셨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손들도 대대로 지켜라 했어요. 그것을 이제 본문 신약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태 26장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에게 지키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을 예수님이 지켰어요. 지키고 이어서 성찬식으로 이제 전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만 해당이 되지만 신약은 온 인류이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줘야 되는 그 모든 제도 감당할 수 있는 제도로 예수님이 만드셨죠. 굉장히 간소화된 상태로 만드셨죠.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고 이어서 이제 성찬식을 이어서는 거예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이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게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양고기를 구워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건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거는 또 말씀을 먹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그 피에 대해서 구약에는 피를 집에다 발랐죠. 근데 우리는 피를 마셔요. 이게 피는 포도즙이죠. 포도즙. 예수님의 피를 생각나게 하는 포도즙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뭐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사함을 위해서 내가 죽었어. 너희는 이거를 먹어. 내가 너희 죄를 가지고 대신 죽었어. 그리고 너는 사는 거야. 그리고 너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서 너는 영생할 거야. 이렇게 성찬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의미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먹을 때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지. 피 흘려서 이렇게 죽어주셨지.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또 이거를 먹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라. 이 복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도 주님의 백성이 돼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이러면서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죽어주신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우리가 먹음으로써 내 죄를 예수님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리고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속죄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해야 되죠. 나만 먹고 나만 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까지도 우리가 다 지켜야 되죠. 그래서 나도 먹고 이 피 우리 주님이야. 예수님을 살과 피를 먹었어. 그 예수님과 한 몸 됐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지 나도 죽었어. 예수님이 부활했지 나도 부활했어. 예수님은 내 속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야. 나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거야. 이렇게 그 믿음을 이렇게 의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행위죠. 보는 행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가져갔다면 이 의식을 행함으로써 그 장면을 재현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8번의 피를,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8번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는 모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피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피를, 이 복음을, 이 피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면은 그 사람의 죄는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그는 죄 없는 자가 되어서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택해졌나 안 택해졌나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네가 예수를 믿어. 주님이 너를 위해 죽었어. 온 인류를 위해 죽었어. 네가 믿으면 네가 택한 백성이 되는 거야. 네가 나는 택한 백성 아닐 걸로 안 믿으면 그것은 네 손해지. 응? 주님은 다 믿으라고 다 열어줬는데, 다 구원의 문을 열어줬는데 나는 택한 백성일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왜 하냐. 네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럼 네가 택한 자녀고 그리고 너는 구원을 받는 거지.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그 사람은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는 몰라요. 그냥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누구든지에 네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주 예수를 믿어. 주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의 증거는 십자가야.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거든. 네 죄 대신 죽게 하셨거든. 그게 사랑이야.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을 수 있는가? 그것도 자기가 아닌 자기 아들을.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온 인류의 죄예요. 왜 온 인류의 죄냐면 아담이 온 인류에다 죄를 퍼뜨렸기 때문에 그 죄를 다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정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자녀로서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금요일에 예수님은 6월절 예식을 했고 그리고 성찬을 제정해서 이제 구약의 성찬식은 종료시키고 그리고 신약의 성찬식으로 이제 예수님과 연합,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 너는 계속 나를 먹으면서 영생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 이번 주일날 성찬할 텐데 성찬식을 대할 때 우리 주님과 다시 연합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누구든지 이 자리에 초청이 돼서 들어와서 그도 주를 영접한다면 그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새기고 그리고 열심히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